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하다가 좀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복이 있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 보면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복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죠. 오늘 난 너무 컨디션 좋습니다. 나 기분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좋은 컨디션과 기분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같이 그 기분을 받죠. 근데 지금 나 너무 다운돼서 나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뒤에도 한 명 있고, 우리는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우리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성 속에서 늘 이런 기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괜시리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왜 기분이 나쁜지도 알 수 없게 모든 것이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날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당연히 이런 기복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발견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이제 진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사회로 나섰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이 식어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 하나하나가 무의미해지는, 참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기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어놨죠. 이성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에는, 정상적인 신앙은 기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기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은 이 육신을 넘어서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생각과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기복이 없이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 사람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힘들어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말 걸고 싶고, 그래도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름 언급해서 미안한데 의협 형제가 좀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저 의협 형제가 여러분 막 다운되어서 뭐 말도 안 하고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적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컨디션이랑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상황을 내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한결같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절망스럽지 않아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신비로운 힘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이성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감정과 이성 때문에 우리의 기복이 있는 그 기복이 신앙도 기복을 타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비이성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이라고 말했죠. 초월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성에다가 걸어버리면 내 감정과 내 합리성, 내 가치에 의해서 신앙도 같이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걸려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익숙한 나의 기복에 신앙도 얹어버린 겁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27장 말씀도 다윗이 그 기복에 걸려들었어요.
26장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냐면 사울이 두 번째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3,000명의 군사들을 다 수면 마취를 시켜놨어요. 다윗이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사울의 곁에까지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빠져나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깨워줍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소리쳐요. 여기 당신의 칼과 물병이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맡겼는데 나는 당신을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밖에서 소리쳤어요, 다윗이. 그때 사울이 또 약속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또 너에게 쫓아왔지만 이제 다시는 널 쫓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26장에 이렇게 멋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27장에 와서 갑자기 어색한 이질적인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사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죠.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유다 지역이 작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유다는 강원도의 한 동네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3,000명의 군사를 피해 도망 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 곳에 사울이 다윗을 보고 쫓아오는 거지. 눈으로 보고 쫓아오는 거고 다윗은 사울을 눈으로 보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걸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그거를 반복하다가 이제 지쳐서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역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압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압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모압에 갔을 때 갓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 모압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로 돌아가세요. 유다는 너무 작은 지역이라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모압에 있으면 적어도 모압에 군사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소규모의 암살단은 꾸릴 수 있어도 적어도 안전을 꾀할 수 있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 자기 조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 홀몸도 아니고 400명, 게다가 지금은 600명의 자기 식솔들도 있고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유다 땅은 너무 좁아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모압에서는 다시 유다로 돌아왔죠. 거기서 3년 넘는 시간을 또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친 거예요. 사울이 또다시 올 거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버리자 다윗이 다시 자기 이성에 자기의 신앙을 얹어버립니다. 합리적인 신앙으로 기복에 걸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만 가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윗의 간단한 계산에는 블레셋이 사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날 쫓지 못할 거야. 자, 밑에 적어놨죠.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맞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갔을까? 저는 힘들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어떨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럴 때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이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에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밑에다 적어두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단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2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아기스 생각나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갔을 때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었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또 다른 위기감이 생명을 잃을 것 같아서 그 아기스 앞에 가서 문을 긁어가며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을 긁었어요. 미친 사람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내 생각에는 다윗을 몰라봤을 리가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을 여기서 살려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야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 한 사람 또 데려왔냐 빨리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또 아기스를 찾아왔잖아요. 아마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품어줄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다시 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군사들은, 다른 장군들은 다윗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이 아기스는 자기를 살려 보내줬으니까 이번에도 자기를 품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성읍이라고 하면 성벽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줍니다. 시글락을 주었으므로 시글락까지 오늘까지 유다 왕에 있었더라. 다윗에게 땅을 주고 성읍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치고 광야 생활에 화장실이라도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샤워 어디서 감히 샤워를 할 수 있어요?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지낼 곳은 없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이 수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블레셋으로 갔더니 성읍을 주고 게다가 집도 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양식도 주고 1000여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동부 봉사부터 지금까지 시간 지키고 있는 분들 보시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할 일 하시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그 가족들하고 나가서 소고기 사드세요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큰 가족끼리의 화목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타협하면 얼마나 편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사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가드에게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대요. 자, 좋은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원했던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편한 거예요. 사울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을 쫓지 않았을까요? 암살단을 보내면 돼요. 지금 직접적인 전쟁이 무서운 거지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은 멈추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린 다윗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원수입니다.
절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원수 집안 관계입니다. 그 원수의 땅, 심지어 사탄의 군사들이라고 믿고 있던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한 거예요. 단지 블레셋이 무서워서 쫓지 않은 게 아니고 더 이상 쫓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저 블레셋으로 도망가다니. 남몰래 다윗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조차 다윗에 대한 지지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윗의 한 단편적인 한 번에 눈앞에 보이는 선택이 편안한 선택이었겠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잔치하고 기뻐할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밑에다 적어두세요. 사탄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사탄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삶이 편안하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고 아무 고난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 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방향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힐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괴롭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괴롭혀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선 거기를 광야라고 부르잖아요. 사막. 아시죠? 그 사막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서 그 사막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자꾸.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주는 그 위협, 달콤한 한마디에 속지 마시고, 사탄은 다윗에게 블레셋이라는 선택지를 주었지만 결코 다윗에게 그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 될 수가 없었어요. 7절에 보니까 무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 1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건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 블레셋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한 번 더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밑줄 그어놨어요. 제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약탈하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질질 끄고 가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보여줘요. 블레셋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시신이냐? 유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배신한 장군이고 절대 유다로 돌아갈 일 없으니 저를 경계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왔을 때부터 장군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경계하면서 다윗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절대 여기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위협을 계속 가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 자기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차마 자기 백성을 공격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도 인간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스스로 사탄에게 넘어가고 속고 있는 것이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함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의 의도대로 되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러면서 다윗에게 고통은 없어졌어. 그러나
사탄은 다윗을 결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위협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그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윤택한 삶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잠깐은 윤택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어도 결코 그 안에는 만족이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디에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뭐 다른 의미도 있었는데 천조가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1,000조요. 1년에 1,000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 몇만 명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원태 형제나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왜 국방비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수천조가 매년 그렇게 전 세계가 돈을 써가면서 군비 개발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상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또 속아서 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만 소망이 있어요. 다윗처럼 넘어지지 마시고 다윗이 잠깐의 육신은 편안했지만 1년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8장 1절입니다. 우리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인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싸우는 그 전쟁에 다윗을 참가시킨 겁니다. 의무적으로. 야, 너 이제 군대 다 이스라엘 떠났잖아. 너 싸울 수 있잖아.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다윗을 초대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참전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지 않으려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 원수 국가에 군대에 참여해야 되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그래도 만났기 때문에 버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합리성으로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기복에 신앙을 집어넣지 마시고 신앙은 초월해서 어떠한 기복에도 넘어가지 않는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최악으로 떨어져도 신앙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찾아와 있는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나라, 그 삶의 순간들을 꼭 쟁취하실 수 있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밑에 메시지 선포에 적어두세요. 타협이라는 사탄의 접근은 나의 행복을 위한 접근이 아닌 나의 멸망을 위한 접근이다. 타협하지 맙시다. 할 것 하시고 하나님 것 지키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손 내밀어 주시고 한 번 더 양보하시고 미운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셔서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든 현장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앗고 에너지를 뺏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서 꼭 그 신앙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앞으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불 한번 꺼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아픔들이나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저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이성을 넘어서 내 이성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지전능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과 염려, 후회와 걱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